오늘 이 8월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사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내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선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보시면서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들으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 한 주간에 묵상하실 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일단 이 삼손이 굉장히 키가 크고요, 온몸에 근육이 막 꿈틀거리고요,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우락부락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우락부락한 청년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반면에 이 삼손의 머리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남봉꾼의 이미지도 함께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사기 14장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삼손이 결혼식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지혜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해변으로 이주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이 평소 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삼손과의 이 자존심을 건 이 지혜의 대결에서 이 지게 될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이 그들은요, 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나에게 알려주면 이 여인을 해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 이 최고의 지혜를 자랑했던 이 그리스인들과 겨룰 만큼 이 삼손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 삼손에 관한 영화들이 보여주는 이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삼손이 항상 이 20대의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삼손은요, 이미 사사로 20년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당시 고대 이방 민족들의 평균 수명이 이 40대 정도였으니까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은요, 이 삼손은 이미 환갑에 가까운 완숙한 나이입니다. 혈기로 이것저것 마구 분출할 나이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 20년간 힘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왔어요. 또한 지혜롭고 또 감성적이고 또 연륜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자,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당시 삼손이 직면했던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혹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마귀가 나를 유혹을 안 해, 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귀는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 유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학자 어윈 루저라고 하는 분은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영적인 전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그것은 나와 전쟁을 하자, 우리와 한판 싸우자, 나를 불러내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성을 통해서도 여러분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을지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이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해요?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요.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강력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시린은 보통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서는 안 됩니까? 이 칼을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술을 마셔서도 안 되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을 성경은 나시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이런 일반적인 나시린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의 나시린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반해서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삼손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약에 삼손이 그의 머리에 칼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거룩한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삼손은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앞세워서 이 비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실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중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십 명을 이렇게 모았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단 한 명의 집사님도 나는 거룩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아니 왜 자기를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거룩한 거는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앞에 이 세인트라고 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회사 다니고 우리처럼 장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쫓기는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뭐가 거룩합니까? 다음에 천국 가면 거룩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들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주일날만, 수요일만, 토요일 새벽기도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심지어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예배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병약할 때나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죄를 멀리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을 흠집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놓은 그 거룩함을 스크래치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는요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오늘 이 유혹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6년에 한국에서요, 미국은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단속 건수도 굉장히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적발된 22만여 건 가운데 이미 한 차례 이상 이 적발된 경험이,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무려 이 10만여 건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단속을 하고 또 벌금을 물리고 또 음주운전을 통해서 또 이 감옥에 간다 해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할 만큼 죄의 유혹이 어때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사사기 15장에서요 여러분, 삼손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싱싱한 이 새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이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그의 마음에 영혼에 해갈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름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엔하꼬레의 기쁨과 영광을 삼손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5장을 보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삼손이 이제 정신 차리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나 보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삼손이 이제 살아가겠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또다시 예전에 방탕했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삼손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결심, 그 약속,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갈구가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99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뉴저지 3월 20일로 기억이 돼요. 도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와 보니까 이 학생들이요 물을 안 마셔요. 콜라만 마셔요. 콜라만 마시는데요, 여러분 그 라지보다 더 큰 사이즈 있죠? 막 큰 슈퍼 라지 사이즈. 거기다가 막 콜라를 가지고요, 한 손에는 피자를 확 들고요, 피자를 먹고 콜라만 먹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니까 이제부터 물 대신 콜라만 먹자. 콜라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콜라, 그때부터 콜라를 많이 먹고요, 피자를 먹고요, 막 햄, 뭐 소세지, 막 살찌는 것만 막 먹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막 쪘습니다. 제가 막 200파운드가 넘었어요. 200 거의 5파운드, 거의 10파운드 가까이. 갑자기 막 체중이 늘어나니까요, 성인병의 전조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음식을 조절하고요, 운동을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몇 개월 만에 25파운드를 쫙 빼버렸습니다. 그동안 못 입던 바지가 막 맞고요, 건강이 막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막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요 예전에 먹던 그 식습관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요 현상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날 체중으로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체중을 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도 예전으로 돌아가려, 나의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앞에서 대믿음의 소유자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까, 여러분 절규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왜 이처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들 죽이리라 하여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참 애매한 구절입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삼손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지중해 가장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헤브론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가사에서 이 헤브론까지의 거리는요, 최소 60km에서 최고 90km 정도에 되는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 먼 거리를 그냥 홀로 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림에 보면요,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지고요, 삼손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삼손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이런 괴력과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삼손이 블레셋을 관통하는 동안 블레셋은요, 삼손에게 털 오락이 하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삼손이 지나치리만큼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가 온 한국을 뒤덮었을 때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는 고 이주일 씨가 있습니다. 이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려 죽기 직전에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깜짝 놀랄 만큼 이 초췌한 얼굴로 공익 광고에 나왔어요. 회한의 얼굴을 한 채 우리들에게,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담배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소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담배 끊어야 합니다 호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물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 이주일 씨의 호소는 여러분 왜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아이, 내가 뭐 담배 피워도 내가 당장 죽겠어? 내가 뭐 폐암에 걸리겠어? 나에게 무슨 해가 있겠어? 라고 하는 자만심과 방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때의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먹고 마십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속에서도 오늘이 늘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면 삼손처럼 저렇게 눈이 뽑힐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과 같이 비참함의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듭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인의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에 있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휴,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죽지 않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누구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 만약 여러분만이 아는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하이킹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더 깊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려움에 봉착됐구나. 여러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출발했던 그 장소를 기억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유혹을 만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뜨거운 마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진실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이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